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섬들아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 먼 곳에 있는 그리고 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큰 일, 뭔가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 행하시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보니까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별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는 그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라 또 하나 더 세워서 어쩌자 하시는 건가? 여러분, 왜 귀가 안 열리고 잘 안 들립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나라가, 그리고 내게 뭔 도움이 되냐? 얼마나 강한 나라기에 내게 과연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곳에서 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저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아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은 다들 막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냐 관심이 많아요. 왜입니까? 내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지금 마음대로 이기든 저것 뭐 땅 따먹기 누가 더 많이 차지했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왜?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지. 내게 무슨 뭐 연관이 되어지는 건 있어야지. 그래 귀가 기울여지고 좀 관심이 가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지금 들어보라고,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첫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나라냐. 여러분 힘 없으면은 우리 별로 가십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라 하면은 끔찍하죠, 그죠?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저 작은 나라라면은, 아니면 눈을 떴는데 좀 힘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도 괜찮죠, 그죠? 이 정도 나라면은 괜찮은 나라예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니까 복이지요.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힘도 없는 그 못 사는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힘있고 대단한,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예요. 그거 아니면은 사실 귀를 기울이고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지금 들으라 하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하는 그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관심 있게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1절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죠? 누군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보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고 하는가? 그가 누구냐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2절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입에 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나를 갈고 닦아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화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 칼을 내 손 그늘에 숨겼고 화살통에 넣어서 감추었다. 여러분, 이 입에 칼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아멘. 여러분, 그 입에 칼을 가지신 분이 여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1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칼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지금 그 입에 칼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로 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입에 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이 막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칼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실감하죠.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란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요.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국의 전군이 항공모함이 온 비행기들이 다 달려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 말의 권세라는 것이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에 남의 나라 대통령도 잡아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힘 있는 자의 말의 권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말의 힘의 권세가 있는지 거기 보면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의 천구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그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그냥 시시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미국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으로? 입의 권세로, 입의 이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이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살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서 그 돌아오게 하는 것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 돌아와서 나라 세우는 거, 이거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쉬우냐 하면요, 그냥 고레스 왕 같은 한 왕 세워서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땅끝까지 큰 대 하나님의 제국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힘이 없고 억울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 정말 죄의 종이 되어서 힘없게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그들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불러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미움당하는 사람들, 관원들의 종이 되어서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억울한 자, 환난당하는 자,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이요,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하는
그 왕들이, 고관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그에게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실한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힘없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했는지 오히려 세상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봤을 때요, 참 재밌는 것이 입에 뭐가 있었다고요?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칼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어요. 그 칼을 그를 예수 그리스도 날카로운 화살 같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숨겨놨다고요? 화살통에 감춰놨어요. 여러분, 화살을 화살통에 감춰놓는 게 감춰놓는 겁니까? 근데도 감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세 전부터 감춰놓았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데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왜 그러면은 감추었느냐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감추어졌기에 비밀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종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게 한 번씩 가보면요, 뭐라고 하는 분이냐면 목사님에게 종님 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높여 부른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님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종은 종이지 또 종님은 또 뭡니까? 거기다 왜 님을 붙이는지. 여러분, 종은요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낮고 천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찾아서 한번 찾아줘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요, 높여 부르기 위한 종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림자처럼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입에 칼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 알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다 몰랐습니다. 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왕이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근데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꽝이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자신의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 가서 살다가 죽은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을 봤는데도 참 제대로 메시아 같은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졌던 왕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몸을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메시아는 히스기야일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 교만함 때문에 온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화, 모든 무기고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고, 심지어 너희 자손들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 절망이죠. 희망을 가졌던, 그래도 메시아가 아니겠나 쳐다봤던 그 히스기야마저도. 그래서 40장부터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심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면은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처음에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알죠? 무슨 기도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주기도문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무엇에 대한 얘기?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뭔 줄 압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갑자기 요락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통령을 세워놨어요.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념 어떻고 저떻게 얘기해도 사실 다 그 필요 없고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두 가지 말고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으면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안을 잘해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외부의 외세의 침략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러면은 뭐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국 강병이라 하는, 이게 나라의 최고의 통치 이념입니다. 북은 뭡니까? 부유한 나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나라,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어느 외세도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뭐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먹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게 가능합니까? 힘이 있거든,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달라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이게 가능한 것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압니까? 대개 나라와 또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권세가 있어요. 내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것, 나의 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